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쓴 수필 제목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안 아플 것 같지요? 아픈 사람이 환자에게 더 공감하는 거죠. 나도 아프다. 원래 이 말은 오래전 사극 드라마에 나왔던 한 대목인데, 신분 차이로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없었던 두 남녀 사이에 당의 조선시대의 형사 역할을 했던, 그러나 관가의 노비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한 여인과 귀족의 서자였던 양반 가문의 남자와 서로 사랑하지만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랑 때문에 애끓는 이야기였는데, 상처가 나서 아파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 한마디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또 내 아픔을 공감해 주기를 인색해 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그래서 따뜻하게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짤막한 한 대사가 감동을 주었지요. 그 드라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마지막에 서로, 한 사람은 먼 길을 떠나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 드라마의 안타까움 때문에 한 가수는 노래를 지어서 먼 후일 돌아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이 손 놓지 말아요, 인연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가 요즘 새롭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타고, 가사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 애절한 노랫가락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필요한 사람, 또 내 주변에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돈을 내주거나 땅을 사주거나 맛있는 밥을 사주는 사람보다 더 내가 아플 때 나와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찾고 비난하고 서로 책임 소재를 가리려고 논쟁하는 사람보다 더 필요한 것은, 아프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부모, 이 시대의 부부, 이 시대의 어른,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꼭 누구 때문이다? 원인. 그것을 분석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 어떤 집단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 죄와 식민지의 수탈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42장까지 오도록 계속해서
아픈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이 한편의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욥을 소개할 때 동방의 의인,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가 완전하게 신앙생활의 규율과 율법을 다 지키면서도 혹시나 내가 모르는 실수,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범죄가 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실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제단을 쌓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범위 내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 일을 당하는 욥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진 기억도 없고 실수하거나 부족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유 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고 사랑스러웠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은 욥의 건강, 그의 몸마저 치고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성 한 대 없이 종기가 나서 그 악성 종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질그릇 깨서 항아리 조각으로 그 뾰족뾰족한 도자기의 파편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대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곁에서 지켜보던 욥의 아내는 여기까지 참을 만큼 참아왔고 여기까지 남편을 위하여 곁에 있으면서 위로했을 텐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지경이 되어도 당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 지경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신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전통적으로 욥의 훌륭한 점을 강조하다 보면 항상 욥의 아내는 악처의 표상이 되고 제일 못된 여인이 됩니다. 심지어 초대 교부들은 욥의 아내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설이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라면 욥의 아내의 처지라면 우리 남편 훌륭해. 우리 남편 잘 참고 있어. 여보, 당신이 진짜 신앙인이야.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웰빙을 넘어서서 인간답게 죽는 것, 그것까지 준비하면서 웰다잉이란 말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위급한 일을 당해서 긴급 상황이 벌어지면 나를 심폐소생으로 살려내지 말고 인공호흡기로 연명하지 말고 인간답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 의식을 잃으면 자기가 선택할 수 없고 가족들이 선택해야 하니까 미리 유언장을 써놓고 아예 액자를 만들어서 혹은 액자 뒤에다가 붙여놓고 내가 긴급 상황을 당했을 때 절대로 나를 되살려 놓지 말 것. 기계 연명 장치를 통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지 말 것. 이거 미리 유언해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또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고 호흡만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가 이대로 연명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에게 고통을 계속 연장시켜 주는 거다. 그러니까 가시게 해야 된다. 이런 갈등 속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공 연명 장치를 한번 부착하면 떼면 살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처벌받게 되니까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인공장치를 떼고 떠나보내고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해요. 아마 우리 가운데 많진 않지만 드물게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호흡을 연장시키는 것이, 그리고 심폐소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정말 편하게 보내드려야 할까? 고민이 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런 마음까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욥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 모진 고통 속에서 저렇게까지 그 고통을 감수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당연히 아내의 마음에 들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욥의 아내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리석은 여자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나? 여보,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 우리가 빈 몸으로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이후 받은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따름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죄는 입술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하는 대부분의 행위가 우리의 말로 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니 마지막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학자들은 한 4년 동안 이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는데 4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 동안 이 모진 고통이 계속될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아내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의 입술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했더니 그 고백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때로 말할 수 없는 참음, 인내의 한계가 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불평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찬양하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희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누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망치로 때리는 그 아픔 연단의 과정을 기꺼이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병들고 누가 재산을 잃고 누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사탄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제공해주고 읽으니까 그냥 신앙의 위대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삶에는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거듭거듭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의 오해를 풀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회생시켜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아내 정신 차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기를 읽는 이들이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독설을 퍼붓고 그 아내가 그 곁에 있을까? 그러니 아마 죽었을 거야. 아니면 이혼하고 헤어져서 다른 데로 갔을 거야.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하는 그 목록을 쭉 세심하게 나열합니다. 그리고 아들, 딸 10명을 낳았는데 딸 셋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딸들도 오라비들처럼 다 상속권을 주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만일 욥의 아내가 죽었다든지 욥이 재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여기 기록을 했을 거예요. 욥이 아내가 떠난 후에 미스코리아 같이 멋진 아내와 재혼을 하고 젊은 아내를 두어서 애를 10씩이나 낳았어. 이렇게 기록을 해야 정상인데 아무것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남편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모진 말을 했지만 그 말이 욥을 시험하거나 욥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도저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재산 욥이 등기를 자기 이름으로 했겠지만 혼자 벌었겠습니까? 밖에서 수입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집안에서 관리를 잘 못해줘서 남은 것 하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벌이가 시원찮은데도 살림 잘해서 알뜰하게 모은 가정도 있어요. 욥의 재산은 그 아내가 잘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부유입니다.
이미 잃었지만 그 아이들을 욥이 낳았습니까? 욥의 자식이라고 하지만 욥의 아내가 한 사람 한 사람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재산도 자식도 다 잃었지만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도 못하고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들 다 세상 떠나는데 그래도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 남편이 병들자 아내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욥의 아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고백하라고 추궁할 때도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실 때 그 아내를 통하여 10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결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140년을 더 살았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10 자녀를 낳고 그만큼 성공했을 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14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아마 그 후로 몇십 년 더 살고 합계 140년이겠지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4대를 보았다고 했어요. 4대를 보려면 1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욥의 말년이 복되다 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서신에 보면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인내했는지를 잘 살펴봐라.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살펴봐라. 거기서 배워라. 이렇게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했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한 그 아내의 모진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이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가을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몇 개의 단풍잎을 보면서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시죠? 가을이 왜 좋으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쓸쓸해서 좋다. 쓸쓸해서 좋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가을이 쓸쓸합니까? 떠나야 하니까, 모진 겨울이 올 것이니까, 지금 풍성하든 아름답든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계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언젠가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어느 방송국에서 방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쓸쓸할 때 제일 제정신인 것 같아. 풍요롭고 편안하면 정신을 잃습니다. 근데 좋았던 사람이 떠나고 사랑했던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쓸쓸하게 되면 아하, 은혜였구나. 아하, 사랑이었구나.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욥은 다 잃고 가장 외로운 때,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한 신앙 고백, 미래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욥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늦가을의 은혜,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이 계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